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산은 어디일까요? 이 시온산은 가나안 땅 중심 중앙부,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를 시온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의 그 중앙에 중심부에 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시온산은 아브람 시대로 올라가면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 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수룹바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또 파기가 돼요. 파기가 된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의 식민지가 되어버리죠. 로마가 헬라를 점령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 건축을 누가 했느냐면 헤롯이 했어요. 그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헤롯 성전이라, 또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14만 4천이 샀다 그랬죠. 근데 이 시온산을 영적으로 하면 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천국 가운데서도 천국 중심부 센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걸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과 동시에 이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중심부, 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세 가지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는 14만 4천이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 익은 열매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을 14만 4천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통 기독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A집사, B집사, C집사, D집사 이 사람들을 통칭을 해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는 크게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선택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비록 그 선택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만 나오면 다 14만 4천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단들이 주장을 해요. 이단들이 주장. 첫 번째 여호와 증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 명만 천국을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1번째부터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14만 4천 명만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아직 양 율법에서 금한 음식은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피가 섞여 있는 순대는 아예 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만희와 같은 사이비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14만 4천이 12지파라 그래요. 12지파. 그래서 그 12지파 안에 1만 2천이 들어가면 1만 2천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이 14만 4천 명만 나누어서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아주 그냥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나누어 갖고 그리고 또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은 저 뉴욕과 같은 런던과 같은 그런 나라를 물려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이 땅에서는 막 비록 말이야 가난하게 월세방을 살았지만은 조금만 있어봐라. 이따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는 내가 지파장이 되어서 베드로 지파가 되어서 엄청난 것을 내가 물려받을 거다. 막 이런 욕심이 막 가득 차 있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장은 다 이단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 선택받은 사람들 즉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즉 완전히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을 14만 4천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A, B, C, D 집사 그 다음에 A, B, C, D 목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14만 4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을 이야기한다. 믿는 자의 상징, 모든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믿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4만 4천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14만 4천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입에는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육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정의는 내가 내려주었어요. 선택받은 사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선택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받은 사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태어난 사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는 그렇게 많지를 아니하고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의 자녀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받은 사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천국 복음을 믿었어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 사람을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제로 해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학부 공부를 할 때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천년왕국 비교 연구였어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제왕시에 나타난 언약 사상에 관한 연구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정말로 이게 종말론에 대한 학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니, 요한계시록 그 몇 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주장하는 이론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제가 세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되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즉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피덩어리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피덩어리입니다. 그죠? 피덩어리요. 남자와 여자의 세포가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세포가 분열을 하는 겁니다. 분열을 해서 또 분열을 하고 또 분열을 하니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다리가 나왔어요. 또 계속해서 분열하니까 팔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 만들어졌어요. 이게 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10달이 되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 목소리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10달이 돼서 태어났습니다.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버지의 형상으로, 어머니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뿌려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니까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인자야. 그리고 이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밤낮 깨고 자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 씨가 발화를 하고 그 씨가 싹을 틔우고 그 씨가 잎사귀를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아직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곡식이 되더라고요. 지금요 밖에 나가보세요. 벼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세상에. 열매를 맺었는데 추수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토실토실하게 누렇게 익어야 되잖아요. 곡식으로 익어야 되잖아요. 곡식으로 익어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엄청나게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요. 계속해서 자라나서 아주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마에까지 자라나 버렸어요. 자라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와, 저 사람 예수쟁이네 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알아요. 보고 아유, 민수 엄마 나 교회 다니는 권사야 그런 말 안 해도 알아버린다니까요. 왜 다 알아버려요. 그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기 때문에.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겁니다. 16절 보겠어요.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완전히 자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 버렸어요. 아주 이제 처녀가 아주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아주 요즘은 몇 살 때 시집을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18 아주 그냥 정말로 시집 갈 수 있는 그 나이로
자라버렸어요. 요즘은 이제 28 제발 좀 시집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던데 다들 늦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주 신부로서 최고의 모습까지 자라나 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두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완전히 새 노래, 새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래를 배우잖아요. 이건 사람에게 배운 겁니다. 참 저는 노래를 못하는 것이 지금도 많이 후회가 돼요. 왜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한마디 한 것을 상처를 받았고 노래를 안 해버렸을까? 제가 음악 시간에 노래를 못한다고 우리 선생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노래를 그 모양으로 하냐고. 근데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노래를 안 해버렸더니, 노래를 배우려고 꿈도 안 꿔버렸더니 지금 있잖아요. 음계도 볼 줄 몰라요. 아예 그쪽은 담을 싸버렸어요.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전부 다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노래? 사람의 노래예요. 사람의 노래. 어느 대형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소프라노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해서 한번 툭송을 불러줬더니 1,000,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례비가 1,000,000원이에요. 한 번 이렇게 노래 불러줬더니 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런데 그 툭송을 불러줬던 그 소프라노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람에게 배운 노래예요. 그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성령께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 노래를. 세 번째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돼.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시죠?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은, 모세 율법에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을 하면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를 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저 첫 열매, 첫 번째 열매, 처음 열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사람들은 막 후가 된다는 뜻이겠죠. 둘림받는다는 뜻이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 때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14만 4천이 섰고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5절이 되겠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무엇을 나타내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저분들은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자기 말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4만 4천 시온산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수도이고, 그리고 미래적인 관점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저 14만 4천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즉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상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 14만 4천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저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14만 4천만 천국을 가고 14만 4천만 자기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이 멸망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빛을 발산을 해요. 빛을 나타내요. 두 번째는 새 노래, 사람에게 배운 노래를 하지 아니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바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세 치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